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26절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2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갈라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대로 행하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힘써 기도해라. 그리고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야. 이별의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요, 진짜 이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진짜 내 의지,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으로는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 못 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늘 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는 믿음의 영의 눈이 띄어진 자들이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 에이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앉아 있는,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 근데 우리가 성령이 오시니까 어때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야. 근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안 보였다고요? 구름이 가리어 안 보였다. 이 구름은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적에 성전 가운데 뭐가 가득했더라? 구름과 같은 것이 가득했더라. 이게 뭐냐? 쉐키나의 영광.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러면서 이랬을 적에 왜 나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과 세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적에 주님이 어떠겠어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때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면요, 성전에는 이 구름과 같은 게 임재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요, 죄인된 인간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자기가 죽어가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았으니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은요,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영안의 눈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의 눈에 성령의 언약이 계속 발라지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냐는 경고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온전히 세우게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11절까지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두 천사들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왜 이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이건 뭐야? 보이지 않는 책망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책망하는 이 두 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와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결정적인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천사예요.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사도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리에 그 자녀된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고 사는 사람,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아멘. 실제적으로 주님의 재림은요, 이 승천하신 영광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오실 건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그냥 빨리 오시지. 내 생각만 하고 오시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셨을 적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요, 믿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기 위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뭐예요? 인내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사시는 게 얼마나 어려우세요? 나가다가도 뭐 해야 돼요? 아이고 마스크. 응?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주머니나 백이나 차에 예비 마스크가 있어 없어? 왜 있어? 또 집에 올라갔다 나갔다 하기 싫으니까 예비가 있단 말이에요. 예비.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걸 예비하고 사시는데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셨겠어 안 하셨겠어? 거기가 어디예요? 진짜 우리가 그 천국은 뭐냐?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이 내 안에 이 요동하지 않는 평안의 기쁨이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들 야고보와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이들이 감남원이라는 큰 감남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감남산, 벳박에, 베다니, 감남산 이거 다 같은 동네예요. 예? 그런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이게 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그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요, 몇 보 이상을 못 걸어요. 그들은 이 아파트에도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 딱 되면 그들은 딱 지정해 놔요. 에?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못하면 이방 사람들이 딱 타면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래. 자기네들은 일 안 하고 남이 하는 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자면 이 잘못된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도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들이 안식일에 가까운 거기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락에 올라갔다. 이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로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에 전념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원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굉장히 애간장 타는 일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되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술의 혀가 휘르륵 돌아가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진짜 성령 받았을 적에 인생의 시리와 좌절, 내일의 희망이라고 전혀 없는 그런 낙심될 적에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최자실 목사님이 그냥 툭 치고 가는데 그냥 불이 떨어지는데, 이야, 저 손이 저렇게 능력 있는 줄 나는 몰랐네. 첫째 날, 둘째 날은 맞방만 때리고 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야, 휴지를 막 그냥 두세 통인가를 내가 다 썼어. 옆에 사람 거. 한 사람이 계속 휴지를 주는 거야. 또 왜 휴지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자기 구역 식구 삼으려고 데리고 가려고 그랬대. 동네와 상관없이, 야, 이런 사람 데리고 가면 우리 구역 부흥하겠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복음을 알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은사 중에 가장 소중한 건 제가 볼 적엔 믿음의 은사야.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 못 일 일이 없어. 저는 그때 제가 비록 신앙생활 얼마 안 됐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제 사명을 받고 구역장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 에? 그런데 한 아이가 왔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그 손녀딸인데 이화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야, 이 피가 썩는 병이야. 막 얼굴에 눈이 뒤틀어지고요, 이게 봐도 무서워. 막 사람이 그렇게 귀신이 역사하니까 보니까 무섭더라니까. 그런데 그때 나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야. 이건 기도하면 나간다. 고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 불같은 구역장이 기도를 했는데 이화대학병원이 떠나가는 줄 알았어. 의사들이 와서 얘기도 못해. 너무 시끄러운데도 그 막 너무나 아무것도 뭐 그냥 누가 와서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불같이 기도를 해. 야, 그런데 걔가 나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가족들과. 결국 그 자매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얼마 안 있다 우상 숭배하고 또 하더니 그냥 천국 가더라고. 하나님이 치료해줘도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3대 의무는 뭐냐? 예배와 영적 성장과 전도다.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성장해요. 이 영이 장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러 나가잖아. 오늘도 보니까 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베드로가 가라고 그랬어요? 지가 혼자 갔어요? 자기가 혼자 가요.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임무예요. 그리고 영적 성장은요, 교인들의 임무이고 전도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임무이다. 예배와 영적 전도 성장과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가장 바탕이 뭐냐?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기도가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감사 노트 쓰세요? 이게 아멘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뭔 노트야 이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3가지가 안 되더라도 한 가지라도 꼭 감사를 쓰는 기록을 하세요. 이게 영적 일기를 쓰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감사할 일을 쓰면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게 뭐냐? 기도의 맥이 끊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 문제가 갈급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기도도 제가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기도는 뭐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 주실 때가 되면 보는
때가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아직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는데 이 감사가 내 안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미쳤나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감사해? 근데 보니까 미리 감사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손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예배와 영적 성장과 전도가 없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진 것이다. 참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영적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아우 올해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영혼 이상을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이 내 안에 온전히 있어야죠. 불신자의 영혼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궁일이 보고 여러분들 아유 저런 사람 예수 믿는 얘기 해라봤자 믿을까? 안 믿을걸? 그런데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요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래서 때가 되면 가서 복음을 제시하면요 얼마나 순한 양같이 아멘을 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 교회는요 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의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건 자꾸 그렇잖아. 모이면 예배는 짧게 수다는 오래. 네? 이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예배는 아유 그래 빨리빨리 하고 이번에는 그냥 우리 그냥 한번 좀 멋지게 먹고 우리 그냥 밀렸던 얘기도 한번 하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허물과 수치, 문제점 이런 거 뭐 교회가 왜 그래 이절에.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 문을 이렇게 다 닫게 하실까?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회개해야겠구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안 하고 방마다 모여서 뭐가 이러니 뭐가 저러니니까 에라닌 애들 들어다니지 마라.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 모여서 뭐 했었나? 기도에 힘썼나? 원망과 불평에 힘썼나?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방이 있으면 뭐해? 쓰지도 못하는데 건물 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아, 기도에 힘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나눠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 한 절 또 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오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예요? 120명밖에 안 왔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적에 봤던 무리가 500명인데 500명마저도 다 안 왔어요. 4분의 1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숫자에 있지 않다. 120이랄지라도 그들이 성령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0명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 120명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뤄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120명보다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목적이 바르고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나를 도구 삼아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지. 자, 16절 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6절 읽어야 되는데 17절까지 읽었네. 오늘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바울이 뭐래요? 형제들아 그러잖아. 우리는 성이 다 달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같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다 우리가 뭐가 돼요? 형제요, 자매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형제들아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아, 이 지칭하는 말이에요. 한국의 이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직분을 세우지를 않아요. 다 뭐라 그러냐?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왜? 직분을 세워놨더니 직분 가지고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놓더래, 교회를. 근데 이게 잘못된 재직임명이라는 거예요. 재직임명을 받을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든 제도들이 보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아들 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다. 형제여, 이 말 속에 우리는 거룩한 지체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축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사도 중에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나가 차이가 있다? 그게 아니야. 너와 나는 동등하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사랑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다. 이런 형제의식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꾸 이 교회를 왔는데도 위아래가 있고 야 내니 뭐 이러면서 해라 막 이렇게 해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해, 싫어해? 오면 벌써 피해 안 피해?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은데 화장실 문 닫고 쏙 들어가 앉아있다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생명체가 되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인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데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사역 속에서 무엇 해야 되느냐? 자기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끌어져 가야 돼. 어떤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잘못된 유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데 오늘 지금 써 있는 얘기가 뭐예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비극적인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죠. 목매달아 죽고 배창자가 튀져나와가지고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곳에 버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이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었는데요, 이 죄책감이 자기를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공의회에 갖다 줬지만 그들이 받지 않잖아.
오늘 이 배신한 것 자체도 뭐예요? 성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들 발꿈치를 왜 들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잖아. 살검살검. 비참한 최후가 예언대로 됐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런 지혜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40주 40야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구약 말씀을 열심히 배운 거야. 말씀을 이제 이때부터는 베드로가 어떻게 들었겠어요? 3년 쫓아다녔을 적에는요, 귀뚱으로 들은 적이 많아. 그러니까 배 타면 잠자고 무리를 걸어도 물에 또 빠지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의 증거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 오신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가슴에다 막 새기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검으로 영혼에 새겨지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받고 나가니까 5천이 3천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내 어떤 분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교회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도요,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형제였던 베드로가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사역은요, 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진리의 반석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많이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던 기록이 세계사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시편 69편 25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109편 6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직분도 빼앗기고 어떻게 돼요? 예? 타인이 취하고 인생의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가룟 유다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예수님 팔아먹으면서 들키지 않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요, 깨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했던 기도였기 때문에 배신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히스토리, 이 역사라는 말을 보면 뭐냐? 역사는요, his story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역사 속에 이 모든 것이 이 지나가는 것 보면요, 우연이 아니라 그 배경 뒤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악을 조장하시지도 않고요, 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절대로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 동안은요,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에 섭리가 있구나.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주의 뜻을 깨닫고요, 하늘의 복을 얻고요, 승리할 수 있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예수를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은 30에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안 팔았죠. 근데 자기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사역의 제자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뭐 했던 사람이에요? 헌금통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뢰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기는 했는데 믿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요, 할 사람은 천지려. 하나님은 내가 관두면 또 다른 사람 세워서 또 끌어가세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진짜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나 외에도 훌륭하고 재능 있는 탁월한 일꾼들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재능은 뭐냐? 성령 앞에 기도 많이 하면 지식의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일자무식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위대한 여자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초대왕 사울이 얼마나 맨 처음엔 겸손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만이 몸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멜렉의 이 좋은 소와 양들을 왜 죽이냐? 이걸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게 낫지. 말씀을 거역하니까 기름 부음이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세워요? 사울보다 훨씬 훌륭한 다윗을 세우시잖아. 오늘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세워요? 마띠아를 세우시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이게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요, 사람을 당짓게 하고 싸움박질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이 내리면 순종하고 아멘 예 하고 그냥 우리가 또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데 한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누군가가 우리가 교회라는 건 어때요? 순환되는 데 아니에요. 나만 무엇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후임에게 맡기면 후임이 또 지혜를 받아서 그걸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가시니까. 할렐루야. 18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런 것이 뭐냐? 인생의 본색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면 창자가 다 드러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람 속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위기를 당하면 속이 다 드러나는 거야. 아주 겸손하고 주의 뜻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자기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본 거야. 근데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나라를 구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 내가 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에이, 이 사람 팔아먹어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은30에 팔았다는 거예요. 돈에도 눈이 멀었지만 잘못된 정욕과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자신의 목적과 아니라고 판단이 되자 배신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판 사람만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가룟 유다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하나만 있나요? 역사 속에 수많은 가룟 유다가 쓰레기처럼 나오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현실적인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 이걸 보고요,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현세주의자의 전형적인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의 의리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인격이 없고 막무가내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런 이상한 인격 앞에 매여 끌려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끔찍한 지옥 형벌만 남아있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지속의 지옥불이 저를 때워요. 속 끓여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불을 던지잖아. 사람들이 다 놀래서 뒤로 도망가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뭐예요? 귀신의 역사라는. 그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이 지옥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면 지옥불을 나눔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이다. 이걸 똑바로 볼 줄 알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예수를 배신한 자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결과는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결과는 버림당한다는 거죠. 죽은 시신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런 잘못된 짓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이런 가룟 유다의 배창자가 터져서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주님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동고동락할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 내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자랑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자랑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위대했다, 참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승천해서 그리고 나머지 인생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순교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취한 자가 없잖아요. 증인의 조건은요, 무엇 해야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증거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았어요?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 그렇죠?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쓰디쓴 고난에 그 자국을 우리가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증인되라고 하는 선물을 계속 주시는 거다. 제가 보면 이 코로나가요, 결코 나쁜 것만이라고는 생각 안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아예 구별이 되게 하시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를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뒤에 숨는 자들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 오실 때 저들이 과연 들림받을 수 있을까? 이런 작은 것에서도 휘떡휘떡 자빠졌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무엇을 하는 거냐?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다는 건 뭐냐?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도 함께 나누는 자다. 그러니까 비록 가룟 유다는 그걸 못해서 버렸지만 마띠아는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23절에서 2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여러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뽑을 적에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이해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좋게 했으니까, 이러면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믿음으로 선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뽑았다고 그랬어요? 제비 뽑기.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똑같은 건 놓고 딱 뽑았는데 뽑혔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뽑게 하셨다고 승복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세웠느냐? 왜 나를 빼고 저 사람을 세웠니?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거냐? 제비를 뽑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뽑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한 일꾼이 되면 안 된다. 주께 충성되어 일할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한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 부어러 다윗의 이새의 아버지 딱 만났는데 큰아들 용모가 준수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무엘도 겉으로 볼 적에는 저 기름 부을 만하겠는데 쟤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 중심은 언제 보여요? 중심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과할 적에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충성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순전함과 온전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후대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하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참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미국의 어떤 성도님이 늘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얘야, 아들아, 너 결혼은 꼭 한국 사람하고 하거라. 너 절대 미국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 이민을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어느 날 아빠 결혼할 사람이에요.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한국 남자를 데리고 왔더래.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의 가치가요, 지금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태어난 성을 부정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저런 죄악에 빠져간다니까. 동성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성과 교제를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 애가 생기고 문제거리가 생기잖아. 근데 동성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아무 일도 없잖아. 근데 무서운 걸 몰라. 에이즈, 고치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러. 밥 존스 목사님이요, 죽어서 천국을 갔대잖아요. 1970년도에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앞으로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올 거다. 동성애를 추구하고 이런 악한 세상이 올 거니까 너는 나가서 복음을 많이 전해서 그런 자들을 구원시키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잖아. 너 절대로 그 동성애를 하는 자들에게는 에이즈라는 병이 있는데 그 치료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치료제 안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죄의 자국을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씻을 길이 없어. 그래서 에이즈에서 난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에이즈 난 사람은 있어. 근데 약 먹고 고친 사람은 없어. 이 세상은 이렇게 썩어질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썩어져갈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백이신문도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돼요? 사명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것을 삶에 나가서 그대로 전하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우리가 충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생이 형통해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적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돼요. 세속의 캄캄함과 어두움 앞에서 시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우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이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